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도미니카로 달려가는 단기 선교팀은 사실 도미니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근데 도미니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 내에 사는 주로 이제 IT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도미니카 사람들도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잘 이렇게 거기도 이미 교회들이 다 있고 열심히 다 신앙생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나머지 30% 개신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 한국은 저기 10%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잘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미니카 사람이 아니라 도미니카 내에 사는 이제 IT 난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IT 난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미니카에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도미니카 사람들을 위해서 도미니카 선교가 시작되어 있었어요. 제가 동산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이제 이 동산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간 곳이 사실은 도미니카였습니다. 도미니카의 수도 아까 잘 보여주셨는데 산토 도밍고에 멘도사라고 하는 빈민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고 나서 2003년에 그 전에는 뭐 그리스 선교를 한번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처음으로 2003년, 2004년 그 어간에 이제 도미니카로 제일 먼저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니카의 그 김성자 선교사님, 한국 감리교단에서 도미니카에 파송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셨냐면 현지인이죠. 도미니카 사람 호세 보바디자 목사님과 결혼하셨어요. 현지에서. 그래서 온전히 그냥 뼈를 묻기로 각오하시고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하신 너무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 네 분의 섬김과 헌신에 우리는 정말 큰 도전과 은혜 받았고, 우리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거기 보면 이제 무차구와 마을들 뭐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단기팀을 파송해서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 도미니카 선교의 방향이 도미니카 사람이 아니라 도미니카 내에 사는 IT 난민들을 대상으로 크게 달라진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김성자 선교사님 거기도 이제 멘도사 지역이 굉장히 빈민 지역이에요. 도미니카 사람들이 사는데 도미니카 빈민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당을 이렇게 이쁘게 지었는데 그냥 이게 키보드랑 갖다 놓으면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져가면 굉장히 그때만 해도 2004년, 5년, 6년 막 이때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큰 돈이 됐었는지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을 세워야 되고 담 위에다 이렇게 철사줄을 해도 그래도 그걸 또 넘어와서 더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비병을 세웠어요. 총을 든 경비병을. 청월동 경비병을 세웠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IT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T 사람들을 경비병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경비병을 세워도 괜찮을 정도로 인건비가 그렇게 쌌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굳은 일을 하는 거구나.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그래서 그걸 그때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변화된 건 아니고 정말 IT 난민 대상으로 도미니카의 선교팀을 파송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 충신교회, 지금도 충신교회 그다음 김혜택 목사님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뉴욕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어요. 뉴욕 충신교회라고. 그 충신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신으로
충성스럽게 담임 목회를 잘 하시고 좀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후에 좀 이른 나이에 은퇴하셨는데 도미니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한요한 목사님, 한요한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그분을 알았냐면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어요. 한용호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후원하는 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인 뉴욕 어린양 교회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로로 이제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선교관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든지 우리 교회 모시고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수요 설교를 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관에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신 겁니다. 근데 하룻밤 며칠을 묵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을 계시겠다고 해서 당의 허락을 받고 며칠을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또 여기에서 선교지에서 잠깐 나오셨으니까 사람들도 만나시고 또 그러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다 번호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그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도 안 해드리고 편하게 본인 개인적인 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선교관에 머무셨는데 목요일부터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그날 수요일날 그냥 암시랑통하게 말씀같이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하호 호호 웃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목요일날 갑자기. 그리고 병원에 금요일날 입원하신 지 이틀도 되지 않아서 5월 20일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장 쇼크로 인한 사망이었지만 너무나 황망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가진 게 못내 마음에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소천할 장소가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 교회에서. 그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고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주무신 그 밤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밤이 된 거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제게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말이지. 예.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리고 선교관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수요일날 주무시고 목요일날부터 아프셔가지고 가신 거니까 진짜 2, 3, 4잖아요.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요한 선교사님과 이 동역한 우리 교단교회 뉴욕 어린양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요한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서 하신 사역이 도미니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도미니카 안에 사는 IT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그 밧데이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전에도 좀 들었는데 보통 들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경향이 많죠. 그냥 선교를 하셨구나, 참 잘하셨구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소천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온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이거는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밧데이 마을을 알게 됐는데 이 밧데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지에 있는 400개가 넘는 사탕수수밭 농장과 관리사무실과 노동자 거주지를 총칭하는 이름이 이제 밧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T 난민들이 사는 게 아주 사탕수수밭 농장, 그냥 그거 총칭해서 그걸 밧데이, BATEY. 이 밧데이는 1900년대 초에 도미니카 지도자들이 하이티 공화국 지도자들과 이렇게, 하이티 공화국이 그때도 썩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팔아넘긴 거예요. 노예로 돈 받고. 그래서 돈을 받고 하이티에서부터 불법 이민 노동자를 도미니카 사람들이 공급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이티 사람들은 약간 캐리비안 그쪽에 이게 이제 약간 백인 피가 섞인 이런 사람들이고
IT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 흑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피부색도 다르고 이렇게 모습도 다르고 많이 그래요. 그다음 언어도 다르고 도미니카는 우리가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IT는 이제 크레올이라고 하는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방언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언어라도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면 이제 호주, 미국, 영국 영어가 같지만은 영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형태로 프랑스어인데 IT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좀 다른 프랑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두 나라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IT로부터 이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이제 돈 주고 사들인 거죠. 그래서 개인 회사나 개인 소유의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돼 가지고 그래서 IT 난민들이 그렇게 도미니카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띠 노동자들을 삐까도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노예처럼 팔려온 신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도 이게 말하자면 IT에도 호적이 없고 여기도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미아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신분 문제로 자녀들이 학교에도 갈 수가 없고 이게 무슨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뭐 학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 극빈자들이 누리는 병원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바테의 마을 주민들은 흙바닥에 천막을 치고 천을 잘라 겨우 옷을 만들어 입고 깨끗하지 못한 식수를 마시고 무지와 가난과 각종 질병들로 고통하고 있는 거. 야, 이게 현대판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한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그분이 거의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IT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 사회도 많이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동참하게 한 그 일을 소중한 일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이죠. 감춰져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이제 한요한 선교사님이신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중장비로 사탕수수를 수수하기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제 이 IT 난민들이 이제 미래가 이제 더욱 답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도 사실은 골칫덩어리예요. 이 사람들이 다 IT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 이제 노예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유엔에서는 항상 이 IT 문제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바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많고요. 뭐 가보시면 이제 다 이제 보게 된 얘기겠지만 가정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이 없어서 이제 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애들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편부모를 가진 어린이들과 고아들 이게 뭐 남미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정도 이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방치된 상태로 자라다가 성장하면서 도시로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무작정 상공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도시에 오면 구두 닦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 구두 닦아요. 자동차 유리 닦기로. 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안 되면 도둑질하고 또 거기서 못된 아이들 만나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폭력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IT 난민들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가는 그 환경이라는 거. 이제 이런 속에서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실 물질적인 뭐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저들은 1년 동안 거의 71일 동안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71일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부두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미니카 왜 가요? 도미니카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들까지는 이렇게 힘이 미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우상을 섬긴 축제를 가지고 있고 악령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저들을 비참한 노예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맹인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육신의 저게 눈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눈먼 것도 있고요, 까막눈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적인 눈먼 것도 있고, 이게 영적으로 눈물면 이 까막눈 되고 탁 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방황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개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으로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눈을 뜨고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 특히 어린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밧데이 마을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를 할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뭐 10%, 15%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이렇게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한국인 외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도 아니고 도미니카까지 가가지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푼타카나라고. 이 도미니카 휴양지가 많아요. 미국에서 거기 많이 가요. 이제 놀러 가요. 근데 여기 이분들은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미니카에 돈 들여가지고. 예? 도미니카에 사는, 왜 그 안에 있는 IT 난민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예. 제가 컴패션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내 컴패션하는 이 아이들까지 도대체 뭐 이 트와이스인 게 우간다에 살고 뭐 마루파 저기 방글라데시에 살고 이 애들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 난민들까지 의문이 되는데, 그런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크게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너가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 같은 민족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다. 그냥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이게 문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게 신약에 와서 풀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선교로 풀린 거고요, 신약에 와서 이 똑같은 말씀이 해석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라고.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예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민족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야곱,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너를 5대양 6대주로 보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인가에 약 60년간 예언 활동을 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는 걸 봤고 남유다도 영적으로 크게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할 일이 적지 않았어요. 여기도 이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의 빛이 되어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방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안 가. 도대체 가라고 하는데 그냥 선지자도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가 나와갔어요. 오늘날 정말 저는 선교 안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선교는 다 가셔야 돼. One or the other.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이건 들어도 이게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듣기는 듣는데 보지는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도 부족한 게 많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 말씀드렸죠.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맨날 이런 생각이야. 줄 줄을 몰라, 나눌 줄을 몰라, 베풀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요. 항상 요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이 빛이 되기는커녕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자기 민족만 잘 믿고 복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놀랍죠? 자기를 이렇게 방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다 망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방 나라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물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외부와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방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귀신들에게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승리의 길인 겁니다. 그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선교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혼에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이 오늘 같이 참여했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져요. 가만히 계시면 육신의 건강도 그래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건강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무조건 해 뜨면 나가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그냥 해 뜨면 튀어나가야 돼.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몸은 망가지게끔 돼 있어요. 온갖 병이 다 생겨요. 당뇨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만성병이 다 생겨요. 해 뜨면 나가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 뜨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5대양 6대주를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운 교회도 많더라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저는 1년 12달 이제 매주일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해 뜨면 나가야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말밖에 모르고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젖어 있어서 타문화권 타인종을 만났을 때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혈액형이 뭐예요? A형, 소심한 거. 그러니까 이게 누굴 만나는 거 힘들어요. 다 인트로버트, 내성적이야 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이런 사람들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가만 보니까. 오늘도 대단한 용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유순덕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엄청난 용기예요. A형이거든, 틀림없이. 엄청난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나오려니까 이게 그냥
무슨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A형 맞죠, 권사님? 맞아요. A형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비용도 아니고. 이게 아무튼 근데 이게 우리는 타민족에 나가서 하는 건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드는데 외국인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가 이방의 빛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이루려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믿음도 강해지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켜져요.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고. 제가 보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제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더 나은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없어요. 보니까 예수 복음을 들고서 불꽃같이 전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정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뭘 사는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를 걱정해 보세요 한번.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주무시고 3일 후에 소천하신 한유한 선교사님의 연세가 그때 몇 세였는지 아세요? 고작 67세였어요. 67세. 이 가운데도 아마 67세 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67세. 바로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온전히 주의를 위해 쓰임받았어요. 9988, 99세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팔팔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2, 3, 4 이틀 사흘 아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사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례도 치르고 어머님 장례도 치렀지만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10년 동안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속, 한 번은 헬리콥터도 떠가지고 10년 동안, 누가 그러잖아요. 10년 동안에 평생 쓸 의료비 다 쓰고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또 어마어마하게 쓰고 간다고. 2, 3, 4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화장실 내 맘대로 가고 그렇게 건강하게 다 쓰임받다가 기쁘게 가는 게 소원인데, 한요한 선교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주무셨던데 우리 선교관이에요. 한 번씩 선교관에서 주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단기팀은 선교관에서 한 번씩 합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박 여자박 해가지고 그 영성을 닮아가지고 선교관에서 합숙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루 정도. 하나님 우리도 이런 축복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쓰임받고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못된 짓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겠어요. 마지막 순간이 선교, 마지막 그분이 한 게 여기서 선교 간증하고 돌아가신 거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꿈 아니에요. 강대상에 목사님만 서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섰잖아요. 지금 다 선교사님들, 난 누구 선교사입니다 하고. 이거 하고서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다 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어디 갔겠어요 그러면? 그건 100%죠. 그건 천국 간 거지. 근데 못된 짓 하다가, 예수는 믿었는데 못된 짓 하다가
그냥 어디서 가서 뭐 저기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예. 그것도 주일날 또 예배 빠지고 가가지고 놀러 가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응? 이런 내용이잖아요.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열이 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봤어.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잖아요. 심장 쇼크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수년 전부터 그러나 저 오래됐어요. 매일 밤 기도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강건하게 쓰임받아. 뭐 제가 이게 누가 이제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 썼잖아요. 근데 저도 책 쓰고 싶고 60을 살고 보니 삶에 미련이 없어요, 솔직히. 이제는 근데 이 염려가 되는 거는 자칫 오래 살까 봐.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살아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심장마비나 쇼크나 오면 제발 살리지 마라. 난 지금 하늘나라 가는 중인데 돌아오고 싶지 않다. 가는 사람을 제발 잡지 마라. 그대로 가게 좀 해달라. 60을 살고 보니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좀 오래 사시고 싶으시면 사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요. 항상 기도했어요. 강건하게 쓰임받다 아프지 않고 2, 3, 4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것인데 한 목사님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인수인계해 준 겁니다. 밭대의 사명이에요. 도미니카 안에 난민으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시는 분들이 아마 작년에도 어쩌면 잘 배경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르시는 이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클래리파이 해드리는 거예요. 밭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그러므로 이번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밭대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동산가족 모두 각자의 천수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의 각자의 시간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뭐 70년을 주셨든 80년, 90년을 주셨든 상관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쓰임 받으시고 2, 3, 4 병원 신세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평안히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 단기팀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이방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미니카 팀이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만 짓고 살면서 별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귀히 보시고 죽을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새겨 늘 기도에 힘쓰며 삶을 드려 9988234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 아프지 않고 온전히 건강하게 쓰임받다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단기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선교가 되도록 조목조목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